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자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고 종이 되었으나 친위대장 보디발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었으니 사람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꿈 해석을 통해 알게 되니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애굽 왕에게 선처를 간구해 주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이 그러한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변화시키시고자,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41장 1절의 내용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요, 신실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마리 암소가 이 나일강 하수에서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이어 아주 흉악하고 메마른 7마리 소가 또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있다가 이 살진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꿈이 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었어요. 한 줄기 이 싹이 나와서, 그리고 줄기에서 이제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세약하고 동풍에 아주 메마른 볼품없는 이삭이 나더니 먼저 나온 그 7 이삭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둘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똑같은 꿈을 2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또 꿈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애굽 사람의 어떠한 이 술사도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처지에 꾼 꿈을 해석했던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해요.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매달렸나이다는 목 매달음을 당해 죽었다 그러네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 내가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은혜를 잊었었구나. 비로소 그때 생각이 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생각나느냐 그 말이에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한 자녀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인도해 나감에 있어서 환경까지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들어서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요셉, 그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을 머물다가 거기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 야곱이겠죠? 그의 식솔들 75명이 그곳에 내려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중다하여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존재인 것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개인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셔서 모든 세상의 창조의 출발로부터 마지막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또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대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연결하여 역사하시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오늘도 서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생각하며 많이 미안했죠. 그래서 자책하며 9절에 그의 심경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죄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그렇게 꿈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복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의 부탁을 내가 저버렸구나, 잊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 왕에게 바로 소개합니다. 그 바로 왕이 즉시로 요셉을 부르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고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손길은 믿는 자의 삶에 친히 개입을 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또한 사용하여 그 흐름 속에 쓰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위하여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이루는 일에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오래 갈 것인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는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나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자녀를 볼 것이고 나의 가족을 볼 것이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대를 또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절망이구나, 좌절이구나, 나갔으면 벌써 나갔을 것인데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광대하셔서 우리의 인생 평생을 잡고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그야말로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그래서 입맛을 잃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은 빠지고 체중은 줄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분명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다시금 일어나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손안에 두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긍정적인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더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까지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감옥에서 2년간의 이 혹독한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성숙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기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기도하며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광야 학교를 그는 통과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를 만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끝이 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서 3년의 세월 속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를 회심시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 믿는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개과천선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그를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3년의 시간을 두고 철저히 훈련시키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니 성숙한 모습으로 빚으신 다음에 깨달음도 갖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서는 모습 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의 삶도 마찬가지. 필리핀에서 7년간의 사역은 뒤돌아보면 저와 제 아내의 성품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지진과 홍수 속에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2살 반 된 이 아들의 집안의 반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 그 침대 위에, 이불 위에, 베개 위에 겨우 그 물난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파출부 아줌마만 잠깐 와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학교 데려다 주러 제 아내는, 저는 또 마닐라에 비자를 연장하러 그 상태에서 건져내고, 그러나 건져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한 자정이 되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비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무려 그와 같은 모습이 몇 년 동안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 아내는 독충에 쏘여서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이 부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과정뿐만이 아니었죠.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경찰차가 매일 아침 와서 지키고 있어요. 이 외국인이나 도망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거꾸로 모함을 해서 폴리스 리포트, 경찰 리포트를 바꾸어서 기록하려고, 그래서 외국인을 물주로 삼으려고 하고, 그들이 미우니까, 여러분, 미우면 전도가 되나요? 사람이 미운데 그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금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 뿐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간염, 장염으로 겹쳐서 입원을 했는데 정작 퇴원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어요. 동료 선교사에게 돈을 구고, 그러는 가운데 퇴원을 했지만 뿐만 아니었죠. 그렇게 안식년을 기다리며 공부를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정작 IMF가 터져가지고 남들은 돌아오는데 선교사가 유학을 가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포기를 하고 돌아올 때 마치 패잔병의 모습처럼,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를 아니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아내를 다듬어 가지고 가시고 계셨죠. 좀 더 겸손해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함부로 일도 만들지 말아라. 이와 같은 교훈을 계속 주고 계셨는데요. 선교지를 떠나던 해 저는 선교지로 그 산 위에 있는 마을로 가는 중에 그 땀이 비오도 쏟아지죠. 그곳에서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바나나 나무 아래 목을 축이고 앉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언뜻 6해 하고도 6달 복음 전하겠다고 땀으로 디딘 수많은 산등성이들, 바나나 나뭇잎 그늘 아래 목을 축일 때면 의뢰히 바라보았던 피나투보의 정상, 내 생에 한 번쯤 꼭 오르고 싶던 곳,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겠지만 불어오는 바람 내 등을 밀며 자꾸만 나를 내려가라고 하네. 그 깊고 깊은 수빅만의 바다, 종의 피곤과 수고를 씻어주던 곳, 종의 상심과 못남도 넉넉히 받아주던 곳, 오늘도 나는 이름 모를 산등성이에서 피나투보의 정상을 바라보지만 그 시면의 바다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네. 이 산도 나를 거부하며 가라 하네. 저 낮은 곳으로 나의 등을 밀어대는 바람, 이 바람도 내려가라고 저 바다에까지. 바람, 이 바람 성령의 바람. 나 이제 알았네. 내가 갈 곳은 저 봉우리 아니요 저 바다인 것을. 낮고 또 낮아져야만 갈 시면의 바다, 낮고 또 낮아져야만 갈 저 은혜의 바다. 주의 성령께서는 상심한 저를 위로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정상을 바라볼 때 행여나 내가 추구하는 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낮아져야만 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깊은 고뇌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파송 받은 네팔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어 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모든 일들이 아주 평탄하게 사역의 꽃을 피우는 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진정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역의 꽃을 피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코 자신이
드러나거나 내세우거나 하지도 아니해요. 철저히 자신은 죽어요. 그것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는 말을 해요.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편안한 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 겸손한 자로 선 이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이 훈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사방에 애워쌈을 당하고 용신할 수 없는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지체가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탈 커미트먼트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몇 프로를 의지하느냐? 100%를 의지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옮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잡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으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 성숙시키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물고가 트여진 물처럼 다시금 흘러가기 시작하며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려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훈련 과정도 거쳐서 승리로운 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